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바라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뵙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 함께 참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런 큰 위기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모든 위기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3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나 주의 백성을 주의 너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영고람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불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수납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4장 교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는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연애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노른 걷이고 광풍이로 예수 나의 힘드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하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인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돈과 불안에 쌓여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따스한 봄날을 허락하사 이 봄날 아침에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하는 강선을 주사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믿음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진전에 올라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약으로 무너진 이 땅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몸된 갈릴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우리 교회를 더욱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을 보호하며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게 하사 이 어려운 난국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또한 4월 15일 총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민의 대표들이 뽑혀 모든 국민이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갈릴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가정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생업의 지경을 펼쳐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행사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박선상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를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는 전쟁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이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말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너희에게 이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볼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니 굶주린 것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요셉 아멘. 지금 공원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서도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며 하루하루 겸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속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라도 헌금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을 주님 기쁘게 여겨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과 일과 가정과 자녀를 주님 지켜주셔서 위기 속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버티고 견디며 더 부흥케 하시고 더 번성케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3월 말까지 아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점차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상 예배 녹화한 것을 11시 반에 성도님들께 보내주게 되는데요. 11시 반에 가정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필사와 또 큐티, 또 릴레이 작전 금식기도 계속해서 동참함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힘내세요. 함께 이겨냅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아멘. 한두 주 정도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 줄 알았는데 벌써 4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강한 전염력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완전히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서 더욱 조심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를 향하던 비난과 조롱이 이제 한국 교회로 향하고 있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전염병을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지자체나 정부에서 강하게 기독교를 압박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마치 기독교가 전염병의 온상이라도 된 것처럼 떠벌리는 그런 언론들과 또 안티크리스찬들의 악플과 이를 이용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럴 때 크리스찬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 또한 크게 다가옵니다. 에스더가 여왕으로 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듯이 때때로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지키고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치고 답답해하며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모습일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낙심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자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가다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엄청난 병거와 군사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서 쉬지 못하고 계속 걸어왔어야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빠르게 추격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짜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쓰이는 단어이지만 단순하게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는 아우성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 보면 그들이 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소리치며 원망했고 그리고 또 그들이 모세에게까지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굽의 병거의 지축을 뒤흔드는 추격 소리와 함성들이 들려오고 있고 앞에는 도저히 건널래야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차라리 애굽을 섬기게 내버려 두지 왜 이곳까지 와서 죽게 하냐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엄청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장애물이 홍해바다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몇몇 정치인들과 언론들에서 마치 한국 교회와 예배가 전염병의 온상이라도 된 것처럼 떠벌리면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지탄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을 교회 안에 들여보내서 이제 얼마든지 자신들이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벌금을 매긴다고 엄포를 놓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기사에 달린 악플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 우울해지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원래 여러분 고난과 재난의 때에는요 소문이 무성하고 여러 가지 말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욥도 고난의 때에 3명의 친구들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얼마나 많은 말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지금 모세도 그렇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의 파도 소리로 뒤에는 애굽 병거와 군사들의 추격과 함성 소리로 좌우 옆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위기와 고난의 때는요, 이처럼 온갖 사람들의 말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들 중에서 정작 들어서 이익이 되는 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때의 모세는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의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지축을 흔드는 애국 병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옆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르시되라는 이 단어가 아마르라는 단어인데요, 말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온갖 소음으로 가득하고 공포와 두려움의 소리로 가득한 상황에서 그 모든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코로나라는 엄청난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고 온갖 욕설과 입에 담지 못할 악플로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낙심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시끄러워도 세미한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나는 홍해 앞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역사하는 힘이 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평안을 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듣는 자는 죽은 자마다도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차고 넘치지만 마실 물이 없듯이 고난 속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안에는 영혼을 살리는 말들은 별로 없는 이때에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은 요즘 3명의 초등학생이 집안에서 뒹굴뒹굴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매일 보내주는 말씀 문자로 새벽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하는 모습과 또 유초등부에서 우리 박광도사님이 아이들에게 갖다 준 성경 필사 노트에 아이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옆에서 우리도 같이 함께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서 교제하는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함께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 문자로 하루를 시작하고 설교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듣거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위축될 것 같으면 뉴스를 꺼버리고 인터넷을 잠시 닫아버리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과 위로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홍해로부터 뒤에 있는 세상의 조롱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서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만히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얕잡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서다라는 뜻도 있지만
입장을 취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서서, 즉 입장을 취하라고,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애굽 편에 설 것인지 너희 입장을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X 퀴즈 문제를 풀 때 맞다고 생각하면 어떤 쪽에 섭니까? O 쪽에 서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X 쪽에 섬으로 인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듯이 지금 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병사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애굽 편에 설 것인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불신과 불순종 편에 설 것인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그 입장을 정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큐티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해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던가 아니면 홍해로 가로막혀 포기하고 돌이켜 애굽이라는 옛 생활로 돌아가는 그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든가 믿지 않든가, 내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 팔에 안겨있다고 믿든가 아니면 우연에 달려있다라고 믿든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역사하시는 줄 믿는 그 믿음 편에 서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모세가 선포합니다. 여기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가만히라는 단어가요, 13절에 나오는 가만히라는 얕잡으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14절에 나온 가만히라는 단어는 하라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잠잠하다, 침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혼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도 않을 것처럼 소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하라, 침묵하라,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로 영적 소음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음으로 인해서 세미하지만 선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모세는 잠잠하라고, 침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다면 저 또한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를 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눈앞에 놓인 고난 앞에서 몰아치는 핍박 속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를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말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거나 변명하고 싶은 말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요즘 정부나 언론에서 연일 한국교회와 예배에 관해서 공격을 하죠. 물론 전염병을 차단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속에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기사들을 내겠지만, 이런 공격과 말들에 변명하고 싶은 말들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여서 예배 드리냐, 헌금 때문에 돈을 수금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들에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천주교나 불교는 모이지 않는데 왜 교회만 유독 말을 안 듣냐고 하면서 온갖 수많은 악플들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잠잠하라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억울하고 오해받고 온갖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며 그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모든 수치와 곤욕을 참으신 이유는 바로 이 고난과 수치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잠잠하라고 침묵하라고 하면서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것을 모세는 믿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많은 말들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고요, 담대히 하나님 편에, 믿음 편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며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히 길을 가다 보니까 홍해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앞으로 몰고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몰고 가셨죠. 애굽의 바로와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 것은 누가 시킨 것입니까? 14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니라고 하고 있고요. 14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다라고 하고 있고요. 1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애굽 병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쫓아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홍해 앞으로 몰고 갔으며 왜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군사들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퇴양난의 고난에 가두어 두셨을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홍해와 애굽의 군사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함이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며 모르는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라고, 잠잠히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문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온 세상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질병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혼란,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계에 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멀리하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바닷속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길이 만들어집니다. 넘실거리는 파도로 두렵게 만들었던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시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길을 만드는데 그 길은 어떤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마른 땅. 영어 성경에 보니까 드라이 랜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지팡이와 손을 들어서 홍해바다를 내밀 때 그 순간 홍해바다가 완전히 갈라졌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갈라졌습니까? 여기 보면 큰 동풍을 얼마나 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밤새도록. 바닷물과 질퍽한 갯벌마저도 마른 땅으로 말릴 정도로 뜨거운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왔고 모세가 손을 들어 내밀 때 그것이 시작된 것이지 밤새도록 그것이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홍해는요 결코 쉽고 편하게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뜨거운 바람을 밤새도록 견뎌내야 했고요. 바짝 뒤를 추격하는 애국 병사들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과도 밤새도록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 그 즉시에서 홍해가 갈라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 고난 속에서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면서 인내하는 시간을 갖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축을 흔들던 그 애굽의 병거의 소리와 그 힘까지도 홍해 바다 속에 잠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불가능과 조롱과 낙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가만히 서서 즉 믿음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거나 하소연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것보다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코로나와 같은 홍해에도 행정명령으로 교회를 검열한다고 하면서 공권력을 교회 안에 진입하게 하는 모든 핍박과 방해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는 그 불가능한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말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온 인류가 여태까지 상상도 못했던 길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조차 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막다른 길이 있다고 상상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길을 만드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세상의 모든 비난과 조롱과 핍박은 홍해바다에 잠기게 하셔서 잠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의 큰 도전을 받고 있지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며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난 홍해 앞에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편에 서서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홍해 속의 마른 땅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영적으로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더 큰 파도가 여러분 앞에서 덮치려고 하고 이유 없는 고난과 핍박이 여러분 뒤에서 추격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가만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 말씀이 홍해를 가르고 길을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 내 삶 속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전 세계 가운데 퍼지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고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탄압하려고 하는 모든 공권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찬양받으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것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모여서 함께 그곳을 성전 삼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파도가 때로는 우리 앞에서 덮치려고 하고 있을 때가 있으며 이유 없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뒤에서 쫓아오며 우리를 고난 가운데 아버지 몰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에 말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며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 가운데서 길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와 이 새로운 길이 우리의 삶 속에도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퍼지고 있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갈릴리교회 속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들을, 또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모든 공권력으로부터 한국교회와 예배를 지켜주시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앞에 있는 홍해 가운데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게 하며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과 너무 즐거운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 안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공연도 풀어지고 뒤에 쫓아오던 고난도 사라지는 그 하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이겨내시고 좋게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